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눈을 주님께 돌려, 방금 우리가 찬송 함께 했습니다만 눈을 주님께 돌려, 이 찬송 제목처럼 오늘 말씀도 눈을 주님께 돌려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이 잘 나가고 있다고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던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캠프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요단강 근처인데 요단강에 아주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들여보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가보니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켜 요단강까지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사흘 동안을 머무르고 있네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요단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일종의 심호흡이 필요했다.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받게 하는 그런 광경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요단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을 지금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상황에 봉착했었는데요. 다름 아닌 신의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했었던 그때의 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가해까지 당도해서 정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에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마당에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홍해를 건너간다. 이거는 이제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다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한번 건너고 난 후에는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 쪽으로 돌아오는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광야의 길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온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주 그 결단을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었던 그때와 아주 유사한 그런 일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더 이상은 그들이 퇴각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고 배를 불태워버린 사람처럼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오직 전진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지는 그런 광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적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성벽들과 그리고 그 군대들, 아주 훈련되어진 그런 기마병들과 또 때로는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정착민들과의 이 피곤한 나그네들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부터 요단을 건너면 요단을 건넌 후로부터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는 그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홍해를 건넜을 때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장면을 향해 이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홍해를 건넜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건 아주 자명해 보입니다. 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고요. 적들과 직면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물을 막 이리저리 휘몰아서 쫙 가르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 동안은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로의 군사들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장벽을 하나님께서 쳐 놓으시고 홍해 바다를 완전히 그들 앞에서 갈라주시고 난 다음에 바다가 육지처럼 되어진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먼저 갈라버리시고 난 후에 그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요단강이 모맥 거두는 시기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봄철이라는 말이에요. 봄철에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러분 1년에 두 차례의 우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을철에 씨앗을 심을 때,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될 때에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땅과는 달라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어나고 씨앗도 심고 뭐 이제 곡식을 거두기 위한 농사를 시작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이 겨울철이 우기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야 모든 광야가 파랗게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이 겨우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기에 좋은
그런 기후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때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봄이 다가오면 곡식을 거두기 전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늦은 비에 알곡들이 아주 잘 익어가게 되고 그리고 늦은 비가 충분히 와주고 그리고 이제 봄에 햇빛이 비치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 이때는요 늦은 비가 막 내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굉장히 강어기까지 아주 찰랑거리는 상당히 창일한 그런 물이 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성지를 한번 가보지 못하고 책으로만 배워서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서쪽 뱅크, 웨스트 뱅크, 이스트 뱅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의 계곡이 이렇게 협곡으로 굉장히 깊이 파여 있고 그냥 물이 없을 때에는 그냥 실개천처럼 아주 작은 그런 강이지만 이게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이 물들이 이 강에 아주 창일한 그런 시뻘건 진흙물이 아주 굉장히 강둑 어기까지 찰랑거리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니 그런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 놓으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집어 넣으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현실적으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그 홍해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그런 땅으로 발을 집어넣도록 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던 그런 모습과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상당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좀 더 확실한 믿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거기에 들여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3장 안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0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진격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길 때 그들의 이 순종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가 항상 그들의 앞서서 행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의 움직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주목하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이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그 그림을 보면서 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제 동편을 향해서 오직 하나뿐인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바로 앞에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길이 오직 유다 지파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구원의 문이고 그분이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성막문으로 들어서면 가운데 제단이 보이고 그리고 성막 뜰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번제단 위에서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가 나오는데요. 이 대야는 여러분 성막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구리로 되어졌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놋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퍼부으시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금속이고 특별히 이 놋을 거울에서 얻었다고 하는 건 이 놋으로 되어진 물두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쏟아질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복음의 골자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가득히 들어 있었는데 이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보면 성소 안에는 3개의 퍼니처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었고 이 순금 등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빛내는 신자의 빛된 생활을 의미하고 맞은편에는 순금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은 아침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새롭게 떡을 구워서 진설을 해야 하는 그 진설병을 위한 떡상입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신자가 지상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순금 떡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순금 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금 향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단에서 취한 향연과 함께 주님의 제단 앞에 부어지는 그런 광경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3개의 퍼니처는 지상교회에서의 신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빛내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순금 향단에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향연처럼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게 지상교회예요. 그런데 성막과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The Most Holy Place,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불리워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직접 거하고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indwelling.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dwell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 시카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서려 있는 곳. visible glory.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visible,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광채. 이게 시카나 글로리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에요. 자, 이곳에는 오직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의 상자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3가지 물건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2 돌판과 만나 한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어요. 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는 3가지 물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인카네이션, 화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3가지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모세의 2 돌판이라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누구예요? 왕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왕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진해 나가는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키고, 주님이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나고,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도 행하시고, 주님이 좌정하시면 우리도 좌정하고, 언제나 주님과 보조를 맞춰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그 걸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한 가지 여러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오는 동안에 그들은요, 광야를 행하고 있었어요. 광야를 행하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들 내부의 결속과 그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내적 성장을 위한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항상 보면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에 있는 자기의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아와 싸우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나를 못 이겨가지고 막 속에서 분노하고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사실은 우리가 되게 보면 이 주변 환경에 다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다, 뭐 어떤 사건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에. 따지고 보면요,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 미성숙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은요, 한마디로 불평과 원망과 그 murmuring, 계속 그 광야를 진행하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면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툭하면 모세 멱살을 잡고, 툭하면 모세에게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삶이 지속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사명은요, 그와 달랐어요. 이제 모세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대적들과 맞닥뜨려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돌로 쳐 죽이자, 여호수아 멱살 잡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진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때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멱살잡이하고 막 돌 들어서 막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을 여호수아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두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사명의 차이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기와의 싸움이 가득한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마다 내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런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이 내면의 문제에 있지 않았어요. 전부 외적인 대적들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들.
그런 싸움들에 치중하다 보니 내면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한다. 세상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의 그런 싸움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면요, 우리는 내면의 싸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 내면의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바깥쪽으로 사명에 대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내면의 일에 집중해서 서로 복닥거리다 보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말이 다 옳고, 이런 일들로 해서 내면의 복잡한 싸움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돌려야 합니다. 우리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 그렇다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 되고, 그러니 우리는 자연히 서로에게 끈끈하고 뜨거운 사랑을 갖고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중간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중간 지도자들, 우리 성경에 관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에서 지도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백성들 샅샅이 다니며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뼛속 깊이 심어주는 일을 했던 게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즉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중간 지도자들에 의해서 명령이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과 사명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중간 지도자들이야. 그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집중해라, 눈을 주님께로 돌려라, 오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백성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주는 이 일을 한 게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리더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이 평신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기름 부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과 방향에 대해 목사가 선포를 하면 목사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백성들에게 샅샅이 나가서 전달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함께 그 꿈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권사님들의 역할이고,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 중간 지도자들, 관리들, 이 리더십들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사람들 사이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아주 가슴 깊이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뭐예요? 이거 제가 또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18절만 써놓고 이걸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딱 카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게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그 위대한 능력과 약속의 상급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건 바로 중간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착시키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이 관리들이 바로 옛날 개혁 성경엔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를 연결지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항상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해라. 언약궤가 움직이면 우린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린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아주 착실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간에 스크리닝이 없이 모세에게, 그들의 의견이 모세에게 그냥 가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뭐 멱살 거들고, 모세 너 뭐야?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해. 이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통치를 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탁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이 관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데 따라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시선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게 여호수아가 선언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인데요. 시편 123편은 여러분 시편 122편인가요? 시작되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갈 때, 교회를 향해 올라갈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그런 찬양들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키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일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